사사기 19장 22절부터 3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발길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느니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의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아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의 날 목요일입니다. 한 레위인이 자신의 첩의 친정집에서 며칠을 계속해서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밤늦게 길을 나섭니다. 그렇게 밤늦게 길을 나선 이 레위인이 기브아에 도착해서 묵을 곳을 찾지만 어느 누구도 이 사람을 도와주지 않다가 마지막에 어떤 노인의 도움으로 이 레위인은 간신히 노숙의 신세를 면합니다. 그렇게 이 레위인은 노인의 집에 가서 묵게 되는데 그날 밤에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그 집에 불량배가 들이닥쳐서는 노인에게 당신 집에 있는 이 손님을 불러내라 소리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불량배들은 당신 집에 손님이 들어와 있는 것을 다 안다. 그 사람을 데리고 오라. 우리가 그와 관계를 하겠다. 라고 소리를 칩니다. 대놓고 동성애를 하겠다는 것인데 이 말 한마디가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가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며 이 또한 가나안 문화에 깊숙이 젖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노인이 이 불량배들을 말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 나한테 처녀 딸이 있고 그리고 그 손님에게 첩이 하나 있다. 이 둘을 너희한테 내어 보낼 테니 이 두 여인을 너희들 마음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노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손님을 건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오늘 본문에서 이 노인은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내 딸과 그 손님의 첩을 내보낼 테니 그 사람을, 이 둘을 욕보이든지 뭘 하든지 너희들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여인 둘을 마음대로 하는 것, 이 여인들을 욕보이든지 말든지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너희들 마음대로 하라 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것은 악한 행동이 아닌가요? 여기서부터 이 노인의 행동에 약간 이상한 점이 보입니다. 이 레위인을 내어놓지 않은 것은 참 잘한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자기 딸과 첩을 내보낸다? 어차피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남자의 안전을 위해서 여인들을 희생양으로 내어주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불량배들이나, 대놓고 동성애를 하겠다고 찾아오는 이 불량배들이나, 자기 딸과 첩을 내어주겠다라고 하는 이 노인이나, 정도의 차이나 양상이 다를 뿐 결국 가나안 문화에 깊숙하게 젖어 있는 건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알게 되자 레위인도 노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신의 첩을 밖으로 내보내게 됩니다. 자기 살겠다고 첩을 희생시키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이 레위인은 자신의 첩을 여기서 밖으로 내보내면 무슨 일이 벌어질 거라는 것을 충분히 알았으면서도 내어보냅니다. 그리고 잠을 자고 일어나서 새벽에 문을 열어보니 그 문 앞에 이 첩이 쓰러져 누워 있었습니다. 깨워도 답이 없고 결국 이 첩은 죽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은 첩이 쓰러져 죽어 있는 것을 보면서도 전혀 놀라지도 않고 마치 예상이라도 했다는 듯이 다음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레위인은 이 첩의 시신을 어떡합니까? 12 토막을 내어서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게 보내는 괴이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 중에 소위 정상적인 사람은 보여지지 않습니다. 불량배들이나 노인이나 이 레위인이나 다 할 것 없이 지금 이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레위인은 오히려 한술 더 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첩을 내어주었으면서 무슨 일이 벌어질 줄 알면서 내어주고, 그리고는 주검이 되어 돌아오니
토막을 내서 이스라엘 지파에게 보낸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레위인이라면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레위인은 일반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구별은커녕 일반 사람들과 똑같고, 아니 오히려 그들보다 더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잘못되어도 분명 한참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이 가장 많이 욕먹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세상 사람과 구별되어야 하지만 구별되지 못하고 오히려 똑같아지고, 때로는 세상 사람들보다 한술 더 뜨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구별된 사람입니다. 구별되어졌다고 해서 선을 긋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구별된 사람으로 무언가는 달라야 한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과 동화되어지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이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진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갔지만 그들과 동화되어지지 않고 그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편안한 쉼을 주시고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 인도하시고 세상과 같지 않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